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위치, 성경상의 구조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은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장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선포로 신앙이란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승리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말씀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이 12장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모든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그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성도된 믿음 생활은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다름 아닌 징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분들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감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오늘 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분명히 당시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위해서 스트러글, 다시 말하면 분전하고 분발하고는 있었지만 그 모습이 보다 적극적이고 절박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라는 표현은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유대교 출신의 배경을 둔 성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의 역사, 즉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 소개되어지는 마카비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의 중심을 주도하고 있었던 인본주의, 세상 세속주의의 헬레니즘과 이를 신봉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키려고 했었던 셀루큐스 왕조에 끝까지 대항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싸웠던 마카비 시대의 정신을 상징하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했던 그 모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적 판단이 이미 내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당시 상황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심 없이 초대 교인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질타하시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섭섭하신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소극적인 모습을 가만히 두지 않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참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를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4절 이하의 본문 말씀이죠.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오늘 6절에는 분명한 징계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징계는 곧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죠. 본문의 징계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어 파이데이아스의 원형 파이데이아는 양육, 훈련, 그리고 교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퍼니시먼트, 형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훈련과 교정을 목적으로 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입니다. 정말 단순한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양육하시면서
교정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징계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의 반대어는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징계라는 채찍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죠. 이를 잘 증거하는 것이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불의,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방관하시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절대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니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징계 없음이 두렵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사상자가 아닌 하나님의 친자녀이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참된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고, 성도가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을 때 기필코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바로 이해되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일단 삼으셨으면 그를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한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녀들이 낙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이 사랑받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오히려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 징계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저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잠언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리마인드, 즉 다시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인용하면서 다시금 징계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은 잠언의 3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징계의 최종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현상 자체를 즐거워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즐겁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원망스럽고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퍼하고 비탄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생명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징계는 그 과정에서도 성도를 연단하게 하면서 그 연단은 곧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징계는 쓰나 그 열매인 의와 평강의 열매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징계를 이해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의 삶이 이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거쳤을 때 이 연단의 과정을 다 돌파하고 난 후에 정금처럼 새롭게 되어질 나의 모습을 소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